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72편 전체는 왕을 찬양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이게 초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중심에 벗어난 일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간적인 부분으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피한 왕과 그 왕의 통치를 축복하는 애연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작품으로 솔로몬 왕의 이상적 통치를 희고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행적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 시에는 왕이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에 만민들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7절에 보면은 왕의 판단력과 공의를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서 판단력이란 나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지혜를 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력을 구한 이유와 목적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기를 이함임을 밝히고 있는데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왕의 직무를 바로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강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판단력을 받는 왕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왕은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공평한 자의 자손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공평한 자는 단지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자들로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통치자는 약한 자들이 편에 서서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이런 은혜가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왕의 통치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8절과 11절에 보니까 왕이 공의를 베풀면 백성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로운 통치를 행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임을 말하는데, 왕이 공의를 행하면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이며, 왕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온 우주를 통치 영역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인은 의로운 왕이 통치를 할 때 광야에 거하는 자는 왕 앞에 굽히고 그 백성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서모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바치게 될 것이며, 열방이 다 의로운 왕을 섬기고 만왕이 그 앞에 보복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의로 다시는 왕의 큰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어느 인간의 어떤 발상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심 속에서 그 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갑자기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은 어느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걸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 기도를 해놓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차 착각하면은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불행이죠.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런 섬기게 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성천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데,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자기가 갑자기, 또 시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차하면은 그런 기도를 했겠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중심 아래 이루어지는 일에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심에 대한 찬양인데, 의로운 통치자는요, 궁핍한 자와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 즉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요, 권력을 가진 자로서 힘있고 강한 자들의 편에 서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은요,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줍니다. 한편 시인은 공의로운 왕은요, 장수하며 스바의 금이 저에게 바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로운 통치자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그들에게서 가장 값진 것이 애물로 바쳐짐을 뜻하는데, 또한 시인은 공의로운 왕과 그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죠. 공의로운 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열방에 다 그를 복되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도 큰 역사 앞에서 인간은 찬송할 뿐이죠. 성도는 그날을 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줘서 이렇게 하게끔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실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그 시대만이 그 잠깐 동안 그 일하고 그도 범죄 속에 흘러갔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 속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처럼 본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의와 평화가 실현된 나라와 그 통치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나라. 그동안에는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음만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나라가 현실에 실천되도록 간구하고 나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모든 일을 한 인간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에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영혼들과 아직도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 모든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업의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